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더 행복한 안식일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잔치 같은 그런 행복한 안식일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남가주에 수많은 한인 재림 교회들이 있지만 세리토스 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손님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님 소개를 한다고 다 했는데 그래도 빠진 분이 한 분 계셔서 잠시 소개를 하고 아까처럼 또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석준숙 집사님 아들 되시는 우리 김영삼 전도님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는데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 뜨거운 박수로 다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을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한국에서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셔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스피드 퀴즈가 있었는데 한평생을 함께 사신 노 부부가 방송 시작부터 티격태격 다투셨습니다. 그리고 차례가 돼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스피드 퀴즈 문제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애타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있잖아.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하는 말. 그때 할머니가 아무 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더해 갖다서 아유 이 무식한 할망구 그것도 몰라.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냐고. 할머니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할아버지의 꾸중인지 설명인지 알 수 없는 높은 소리에 정신이 더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이 바보 같은 할망구야.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자 할머니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너무나 잘 알겠다는 표정으로 할머니가 정답을 외치셨습니다. 왼수. 그런데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할망구야 그거 아니고 말이야 내자로 있잖아 내자. 그래서 할머니가 더 환한 얼굴로 주저하지 않고 평생 왼수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물건을 쓰다 보면 아무리 곱게 써도 생채기가 나고 상하고 또 때가 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인간관계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가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미움이 되고 그게 깊어져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없이 깊이 고립하이고 그러다 회복이 안 돼서 정말 오래가는 풀리지 않는 깊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분이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성경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지키기 어렵습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 이 상습적인 도둑놈들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제일 어려울 것이고 바람둥이에게는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겠죠. 불효자식에게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어려운 계명일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또 물질에 집착이 강한 사람에게는 열의 하나를 구별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 계명이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 아마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계명, 바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나의 원수일까요? 누가 나의 원수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막 눈을 돌리시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라.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미가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Your enemies are right in your own household. 바로 집 안에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멀리 찾을 것도 없죠. 옛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유대인에게는 원수가 될지언정 나의 직접적인 원수는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에 큰 실책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과 나는 직접적인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내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 원수냐? 나와 가까이 지내면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원수인데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나의 옆에서 가까이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가족,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직장 동료들이 바로 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남의 원수를 사랑하라, 국가의 원수를 사랑하라, 공공의 적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Love your enemy, 바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너의 원수, 바로 나의 원수라고 하는 말은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늘 친절을 베풀고 사는데 No, 나에게는 원수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의 에드워드 왕의 3세 후손이며 시인이었던 엘프리드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무엇도 사귀어 보지 못한 사람이다. 친구도 사귀어 보지 못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좋은 사람, 마음이 끌리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다,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쉽습니까? 잘 되던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에 때강도가 들었습니다. 돈과 귀중품을 다 털고 나더니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딸을 강간을 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울고불고 사정을 했는데도 정말 반인륜적인 죄를 서슴없이 저지른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떠날 때 담배를 피우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의 온몸에 담배불을 지지고 상처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딸은 학교를 더 이상 가지 않고 씻지도 않고 온종일 집안 구석에만 처박혀 있다가 그만 정신이 이상해져서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수치심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남편의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지내더니 마침내 음독 자살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 나간 딸을 찾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고 이 길 저 길을 배회해야만 했고 아내의 정신병 간호를 위해 병원을 들락거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뉴스 속의 주인공, 피해자인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남편이라면 내 강도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큰 상처를 품고 가는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쉽죠. 근데 일평생 지울 수 없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산산이 부수어뜨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토록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부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명령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미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요즘 참 재미있죠. 새 대통령을 모시고 작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우리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스바이테리안 장로교인이시죠. 작년 4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방송 WHAM과 인터뷰에서 진행자인 밥 론스베리가 트럼프에게 물었습니다. 본인의 사고나 성격에 영향을 미친 아주 특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대통령께서 마태복음 5장 36절을 읽든지 아니면 어깨너머로 듣든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But I tell you the truth that love your enemies. 너희가 그것을 들었지만 but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이 분명히 이 유대인들이 주이시들이 어디선가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막 갚으려고 그렇게 복수의 삶을 살았을 텐데 그 근거가 어딘가? 구약 성경에 여러 근거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한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을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모세의 규례, 율법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레위기 24장에도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죽이라고요? 똑같이 쳐서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심지어 신명기 19장에서는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 Show no pity. 봐주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분명히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법을 만드시고 실행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말씀들과 우리는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회를 지배해온 대부분의 법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복주의, 복수주의, 중형주의의 법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동퇴복수법, 즉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가해자에게 그대로 보복하는 것, 이게 대부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대부분의 법들의 근간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오고 있습니다. 강한 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것, 그것이 법이라고 우리가 믿어온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의 옛날에 고조선에 있었던 법 뭡니까? 8조 금법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한국도 그 법이 있었다고요.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은요, 목수가 지은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으면 목수를 죽이고 아들이 죽었으면 목수의 아들을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사회의 모든 법은 보복, 복수, 그리고 엄벌, 이 중형주의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시대의 배경은 철기 문명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민족 간의 전쟁사로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복 전쟁 속에서 집단 간의 우열차가 벌어지고 무력을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격차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법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더욱더 엄격해지고 더욱더 철저해지고 더욱더 잔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나로 갚던 이 중형주의가 나중에는 시대가 흘러가면서 더 심해지고 잔인해지고 엄격해졌는데, 예를 들어 하나를 훔쳐가면 2개로 갚으라라고 하는 일책이법이 나중에 등장하게 됐고요. 심지어는 투기하는 여자는 죽여서 버리라라고 하는 법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수록 심해지고 잔인해져 가고 엄해져 가는 이 복수의 법의 이 시대적 흐름에 마침표를 찍는 분이 한 분이 등장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랑이신 그분께서 성육신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는가? 잠시 한번 또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에 보면 이 야곱 가족의 한 비극, 슬픈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야곱이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을 우연히 보게 된 히위 족속의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눈에 반했습니다.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방법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세겜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디나를 강제로 강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결혼을 하자고, 통혼을 하자고, 우리가 한 부족이 되자고, 한 민족이 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히위 족속 모든 남자들에게 그래서 오케이, 그렇다면 통혼을 조건으로 전부 다 너희 모든 남자들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전부 다 받게 하고, 그 고통이 가장 심한 3일째 되는 날 이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그 성에 잠입하여 모든 남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족 안에 있던 여자들과 아이들과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약탈하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잔인한 복수가 창세기 34장 바로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를 하나로 갚는 걸로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일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이런 죄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가 못 지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복의 수준을
내가 당한 수준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복의 수준을 한계를 제한하신 법, 그것이 바로 모세 시대에 뭐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이상은 안 된다. 너무나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복은 하되 자신 당한 이상으로 상대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시대가 악해서 모세 시대에 그런 법이 주어졌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지만 아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이 왜 바리새인들은, 왜 이 주이시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믿고 가르쳤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이웃들만 인정을 하고 그 외에 많은 모든 이방 민족들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을 경유해서 여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구원이 약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너희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족속들을 전부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7족속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 사사기 연구를 통해서, 여호수아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의 제물로 드리고 공공장소와 신전에서 공개적으로 매춘과 음란 행위를 대대로 해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고의로 계속해서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놔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장이신,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집행관으로 사용하셔 죄인들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주의 판사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대신 집행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나중에 착각하기를 집행관이 아니라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사라고 잘못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민이라고 스스로를 가르치고 믿어가면서 모든 이방인들과는 어울리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나의 누구이다고요? 원수이다라고 믿고 가르치게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그대로 놔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의인들에게 내리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누가 된다고요? 아들이 자녀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만 사랑하고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가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온전히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누구를 사랑함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몽고메리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 1957년 덕스터 침례 교회에서 감옥 안에서 써놓은 그 설교를 선포를 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들이 우리를 투옥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를 사랑하리라. 우리 집에 폭탄이 떨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들을 사랑하리라. 한밤중에 우리 마을을 습격하고 우리를 때리고 반쯤 죽여놓아도 우리는 그대를 사랑하리라. 우리의 대장은 예수시요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언젠가는 이 사랑이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용서의 말씀을 선포를 했던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들의 아내와 딸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던 누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로마 군인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죽이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들을 원수들을 로마 군인들을 용서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상은 누구일까요? 세상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인 로마인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즉 세상 모든 원수들 바로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바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바로 우리,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용서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억울하다. 제자들아, 내 원수를 꼭 갚아다오.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 한번 해보겠니?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능하면 한번 사랑해봐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명령을. 원수 사랑하는 것, 그것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적인 가르침입니다. impractical, idealistic teaching입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command, 명령하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약하고 힘없고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강해야 된다, 모질러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하고 원수의 받은 만큼 분명히 돌려주고 복수를 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한 이 말씀의 뜻은 악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밖에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의 마지막 파이널 스텝인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90%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원수들을 향한 사랑의 90%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용서. 온전해지기 위한 파이널 스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종 관문,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 우리 일생 최고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도전입니다. 이 일은 기도만이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더욱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사랑과 참된 용서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